두 번째 시간, 예, 십자를 아십니까? 예, 58페이지 해보겠습니다. 지금 십자를 아십니까? 기도 항목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기도 항목의 핵심은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한 가지 중요하거든요. 요한복음 10장에 어제 말씀드렸듯이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처럼 양도 목자를 알고 목자가 양을 안다. 목자가 양을 알고 양이 목자를 아는 그 연결고리는 먼저 아버지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이미 표준이 확정이 되어버렸어요. 그 관계 말고 다른 적용되는 건 없습니다. 아버지가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는 그것을 언약관계라 해요. 언약관계, 약속관계, 언약관계. 예. 언약관계는 언제 형성되었냐? 창세전에 형성되었어요. 창세전의 특징, 의미가 뭐냐면 아무것도 없을 때, 예. 아무것도 없을 때 오직 약속, 예. 다른 말 언약이죠. 아무것도 없을 때 약속만 있었어요. 약속 당사자인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에 약속만 덜렁 있었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창조될 때는 약속에 의해서 창조된다는 말은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됐다 하고 같은 말이에요. 골로새서 1장 16절 세상에 보이는 보이지 않는 것 악마까지 중요한 건 악마까지 골로새 1장 16절 보이는 권세와 보이지 않는 권세 모든 것도 예수님의 주님을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허락한 거예요. 주 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건들을 창조한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창조 작업을 하셨습니다. 하신데 그 창조된 우리 인간들은 창세 전에 우리가 있기 전에 있던 계획에 대해서 접근이 불가능했어요. 피조물은 하나님의 창조의 언약에 접근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접근 불가능한 겁니다. impossible,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온전히 계획을 해서 하나님만이 실천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이 미리 그 내용을 미리 당겨서 알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아시는 계획을 하나님만이 실천하겠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피조물에게 어떤 사태가 이어져야 되느냐 하면은 주의 말씀에 위반하는 사태가 일어나 줘야 돼요. 위반하는 사태가 일어나서 메시아를 죽이는 사태, 메시아를 살해하는 사태까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욱더 모든 영광은 주께 받는 것이 합당하다는 사실이 확인될 수가 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비로소 의가 더해져요. 죄가 없는 곳, 그 말은 죄가 없는 곳에는 뭐도 나타나지 않는다? 의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지옥이 되지 않고서는 천국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지옥이 만들어져서 어느 누구도 그 지옥에서 못 벗어나야 천국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이게 왜 그렇게 하냐면 피조물이 자기 알아서 천국 가고 하나님 일에 내가 참여했으면 소리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주제가 뭐냐? 기도죠. 자, 기도의 온전한 기도는 이 원리에 하게 되면 기도는 무엇과 만나야 돼요? 기도의 위반과 만나야죠. 위반 사실을 관해서 주께서는 기도 내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위반한 게 기도 내용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20장 한번 봅시다. 창세기 20장 2절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에 그라리 우거하며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습니다. 이래 있죠. 사라가 누구예요? 자기 아내입니까? 누이 동생입니까? 아내죠. 예, 결혼해놓고 자기를 누이라 하면 여동생 하면 안 되잖아요. 친여동생도 아니고요. 그러면 자기 아내잖아요. 예. 그럼 자기 집에 있을 때 예.
자기 집에 있을 때 자기 보고 동생을 합니까? 아내를 합니까? 아내잖아요. 그런데 외부적으로 타인을 만났을 때 갑자기 뭐라 합니까?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 했다 이 말이죠. 이거는 위반이에요. 예. 근데 지금 이 공식에 의하면 위반이 있어야 뭐가 성립된다? 기도가 돼요. 위반이 있어줘야. 위반하는 쪽은 인간이 저지르고 위반하는 쪽이 기도하는데 위반한 당사자가 기도해요. 하는데 주께서 기도 응답이 되어버려요. 이 세상에 위반 안 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으려면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건 하나의 표준 모델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에요.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상된 것은 은혜로 된 것이다. 자, 은혜가 또 등장합니다. 그 은혜가 등장하는데, 은혜 등장하면서 로마서 4장에서 주께서 그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아브라함은 일체 행함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다. 이게 나와요.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는다.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는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왜 구원받았는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러면 행함을 포기하고 은혜 받았다가 되려면 그 중간에 행함의 연속이 끊어졌다는 말인데, 그러면 행함이 끊어진 지점을 뭐라고 부르느냐? 로마서 8장에 보면 그걸 가지고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믿음. 행함이 끊어질 때는 어떻게 끊어지는가? 위반으로 끊어져요. 위반으로. 아브라함이 약속의 자식 낳으라 하니까 누구하고 했어요? 자기 하라고 해가지고 이스마엘 낳았잖아요. 그건 위반이에요. 그거 주께서 인정 안 합니다. 근데 이 주께서 인정을 하지 않은 일들을 꼭 아브라함이 해야 그게 믿음의 사람 돼요. 그래야 은혜가 달라붙어요. 은혜가 달라붙어요. 보니까 은혜 많이 받았다. 충분히 은혜. 얼마나 위반들을 했으면 은혜가 달라붙겠어요. 에브리데이 매일같이 위반이에요. 예. 매일같이 그 아파트 앞에 우유만 오는 게 아니에요. 매일같이 위반이 오는 거예요. 은혜 오는 거예요. 왜? 은혜 아니까 위반을 통해서 신앙인은 본인의 주체에서 탈락이 되는 겁니다. 내가 신앙인 되는 데서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 보면 행한 것 없이 어렵다 하는 자가 받을 복이오라고 행복이오 되었어요. 그것은 우리는 위반 전문 담당, 위반 담당. 그렇다면 이 대원칙을 성경 전체를 다 포함해서 한 대원칙을 한번 세워볼게요. 주님께서 구원 조건을 이렇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인가 여러분들 아마 많이 아시 24절인 24절의 말씀 16장 마태복음 16장 24절 무슨 말씀이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는 그 다음에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했죠. 자기를 왜 부인하셔야 돼요? 왜 자기 자신을 왜 부정해야 되죠? 여기 자기가 뭐냐면 위반 덩어리예요. 벌써 내가 바르게 사는 게 아니고 나는 바르게 살지 못하는 그 자가 나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한 것이 돼요. 자기를 부인한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는 십자가는 나 죽는다. 나는 죽어 마땅함을 인정하는 것이 십자가를 돋보게 하는 방식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 이래야 되는 겁니다.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을 십자가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 십자가부터 말미암아 십자가로 시작해서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찝었던 주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데 같이 그냥 덜러리로 합류된 거예요. 합류되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걸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 몸으로 구원받는데 머리를 땡기니까 지체가 딸려 들어온 거죠. 딸려 들어온 거예요. 어떤 표정은 자기를 부인하고 옵니다. 이미 자기는 시작이 위반부터 시작하니까요. 그걸 예수님은 죄의 몸이라 하죠. 위반부터 시작했다면.
그러면 이게 표준에 자기를 부인한다면 이게 우리 성도에게 가장 감사하고 기쁜 소식이 되는 이유가 굳이 부자 안 돼도 괜찮아요. 부자 안 돼도 자기 부인하는데 아무 제한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제대로 한다 못한다 해도 괜찮아요. 왜? 그게 자기 부인하고는 상관없기 때문에. 몸이 점점 말라간다 이것도 괜찮아요. 봄이 점점 뭐지 야외 가신다. 괜찮아요. 자기 부인하는데 자꾸 구원받는데 아무 제한 없습니다. 자기 부인만 하면 되니까. 물론 너무 부인해가 또 더 말은 몰라. 못 살아도 상관없고 잘 살아도 상관없어요. 이것도 기쁜 소리. 잘 살아도 상관없어요. 뭐 우리한테 해당되지는 않지만 돈 많아도 상관없어요. 자기 부인하면 되니까. 이 자기 부인은 우리가 사실은 안 됩니다. 왜냐 자기가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 이 말씀 자체가 결국 우리가 이루지 못한 것은 자기를 부인한 이것이 이게 행하라는 말씀으로 했잖아요. 행하면 다시 도로 어디로 탱 하고 이 용수철이 있어가지고 어디로 돌아가냐 하면 내가 했더라 돌아가 버려요. 나 부인했어 나 구원받을까 이리 돌아가기 때문에 그 자기를 부인한 나를 또 부인해야 돼요. 또 부인이 몇 명이 모르겠어. 자기를 부인한 그 부인을 또 자기가 부인해야 돼요. 이게 불교의 딜레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좀 잔인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이게 안 되니까 그 잔인한 방법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고 극미한 묘사로 한 그 단편 소설이 있어요. 적나라하게 묘사한 소설, 자기를 부인하는. 이게 프란츠 카프카라는 사람, 체코 사람이에요. 독일에서 살았지만 체코 사람. 작가가 쓴 유형지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유형지. 유형지의 내용은 여기 기계가 나오는데 이 기계가 어떤 기계? 사형시키는 기계예요. 사형시키는 기계. 기계 구조는 썰레와 침대와 그 다음에 제독이 칸인데 제독이 칸은 뭐냐? 장치. 어떤 설계 장치, 톱니바퀴 장치를 말합니다. 제독이 이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 사용 기계인데 등장인물은 장교 하나, 집행관 장교 하나 하고 모험가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사병 하나 나오고 플러스 사형수예요. 딱 4명 나와요. 나오는데 장교가 말이 많아요. 계속 자랑하는데 전임 사령관이 호안해서 만든 사형시킨 기계를 만드는데 기계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12시간 작동된다는 겁니다. 자, 이 기계가 어떻게 작동되느냐 하면은 종이를 죄를 지은 종이를 기계 속에 딱 집어넣으면 그 기계에 따라서 서리가 입력을 해가지고 기계 동작을 해가 그 옷을 다 벗긴 사형수에다가 몸에다가 그 죄목을 바늘로 문신을 새기는 방법으로 죽이는 기계. 말로 넌 이제 죽는다 아예 몸에다가 그 자기의 죽을 이유를 박아 넣는 거예요. 박아 넣어서 하는 기계를 발명한 그것이 이제 어떤 유형이라 하는 것은 저 멀리 이거 사람 떨어져 있는 그런 처형 장소죠. 처형 장치 이름의 유형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방법을 우리에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우리 몸에다가 새겨버립니다. 새겨버리면 우리는 우리 몸에 대해서 정나리가 톡 터지게 만들어요. 말씀이 새기는 거예요. 정나리가 떨어지면서 좋은 점은 뭐냐 하면 문자로 된 책이 우리 몸에 새겨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면서 우리 몸에서 뿜뿜 뿜어나오는 모든 것은 위반만 나오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위반만 나오는 거예요. 철저하게 죄인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을 왜 그렇게 하느냐. 그 바리새인들이 정기적으로 그 금식했어요. 왜 금식한 줄 아시죠? 여러분 뻔히 아시잖아요. 왜 금식하겠습니까?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데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금식해요. 금식이나 지금도 교회에서 그 뭐고 3월달, 4월달쯤 말 되면 금식하죠. 금식 일주일 금식 실컷하고 금요일날 피자 먹고 막 보통 참 그동안 너무너무 참았다 갈급했다 해가지고 맛있는 거 다 먹고 이제 금식한 보상 받기 위해서 이제 그 짓 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을 자기가 행함을 집어넣어 실천에 옮겨서 자기가 말씀에 사람이 되고자 시도한 거예요. 말씀은 거룩하다. 그 거룩한 말씀을 내 것으로 책에서 그 문자로 되는 것이 내 몸으로 되면 나는 거룩한 그 사람이 되어서 말씀에서 나라 완성되는 그 천국에 또는 구원의 나라에 갈 수 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인간을 대표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건데 그 정도까지 할 수 있죠. 주께서 그 방법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말씀이 들어오되 그 말씀이 왜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왜 저주받아야 합당한가를 주께서는 말씀 실천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말씀 실천을 통해서. 그러면 말씀이죠. 말씀에 대해서 이게 실천을 하게 되면 두 가지의 결과가 났습니다. 한쪽은 말씀을 실천에 옮김으로써 한쪽은 어디 가고 한쪽은 지옥 가고 한쪽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럼 율법이 있는 이방인들은 어떻게 지옥 가느냐? 본인에게도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게 뭐냐? 양심이라는 겁니다. 양심. 자, 양심의 내용은 어디서 왔는가 하면 타인의 잔소리에서 왔어요. 나 말고 타인, 어릴 때부터는 부모의 잔소리, 친구의 잔소리, 교회의 잔소리, 목사의 잔소리, 위에서의 잔소리, 이런 잔소리들이 뭉쳐져서 나의 양심을 형성하는 겁니다. 이런 잔소리를 들으면 양심은 뭐가 기다린다? 선악 구조가 기다리고 있어요. 선악 구조가 기다린다면 선과 악을 자꾸 분류하려는 의도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요거는 나쁜 거고, 요건 옳은 거고. 그래서 이웃이 하지 마라 하면 나쁜 거구나. 하락하는 것은 해야 되는 거야. 선이 되는 거예요. 오줌을 바지에 살지 말고 화장실에 가서 오줌 놓아야지. 자, 그러면 뭐 하지 말고 오줌을 바지에 누는 것은 나쁜 거구나. 화장실에 가서 누는 것은 선이구나. 어릴 때부터 이미 선과 악의 분류에 대해서 이미 자생적으로 기술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보니까 맨날 오줌을 사다가 엄마 화장실 어디 있어? 라고 묻기만 해도 엄마는 얼굴이 환하게 펴져가지고 드디어 네가 내 짐을 들어주는구나. 나 이제 놀러 가도 되겠다 이제. 예. 그동안 일일이 다 한다고 놀고 싶으면 못 나왔는데 이제 친구 만나도 되겠어. 예. 카페에서 이제 늦게 와가 혼자 차림하니까 야 내가 참 사람은 잘 키웠다. 우리 화장실을 다 구분할 줄 알지. 그럴 때 됐다 오늘 네 맛있는 거 이야기해. 그게 뭐냐 하면 보상이에요. 보상체제. 근데 이 세상은 선과 악으로 체제를 갖춰 있고 선할 때는 뭘 주고 보상을 해주고 나쁠 때는 체벌이 주어지는 세계로 선악체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런 식으로 자아가 굳어졌는데 무슨 수로 자기를 부인합니까? 자기를 부인하면 방도가 없죠. 자기를 부인하면 또 보상내달라고 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 자체가 모순된 게 왜냐? 자기를 부인하는 자체가 이게 안 좋기 때문에 부인하라는 거예요. 이게 너 잘못되어서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내가 잘못되어서 인정하는 것이 내가 잘한 짓이 돼버린다니까. 이게 얼마나 훌륭했으면 내가 스스로 반성할 줄 아는 인간이 됐느냐. 쥐가 자기 모습을 보고 뿌듯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니까요. 참 환장해. 이게 인간 자체가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하면 이 선악체계가 인간하고는 태초부터 이게 안 맞아서 그래요. 코드가 맞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따먹지 마라 하는 겁니다. 다 생각이 다 주께서 계획이 다 있었던 거예요. 따먹지 마라. 그건 니하고 안 어울려. 니는 그럼 나는요. 니는 어린애잖아. 그냥 주는 것만 먹어. 그냥 주는 것만 먹고 주는 거 싸고 그러니까 그냥 사는 거야. 네가 하지 말라는 말 자체가 나한테는 일질 필요 없는 존재로 내가 인간을 만들어놨다 이 말이죠. 하고 하지 마라 듣는 순간부터 인간은 하지 말라야 될 의식 때문에 자기 행동에 대해서 수치를 느끼고 부끄럽게 됩니다. 자기 몸에 어떤 히스테리적인 반응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움직이잖아. 히스테리적인 반응이에요. 누가 때렸습니까? 지가 자기 방어하는 거예요. 이미 인간은 망가졌어요. 망가졌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에 지면 내가 있는 곳, 천국에 네가 갈 것이다. 그런 언지를 탁 던졌다 이 말은 결국은 인간은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능력이 전무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럼 천국에는 텅텅 비겠네요. 아무도 뭐 인간으로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인간 천국에는 아예 인간이 한 명도 없을 것이 마땅하지 않나. 결과가 원인과 길을 맞아 떨어지지 않느냐. 인간이 하지 못한다. 인간이 해내지 못한 하지 못한다와 천국에 인간이 있다가 이게 모순되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인간이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천국이 인간의 나라만 아니 되면 되는 거예요. 천국은 인간의 나라가 아니면 돼요. 그럼 인간 자리에 뭘 집어넣으니까 천국은 무슨 나라? 천국은 하나님 나라가 되면 되는 거예요. 참 쉽지요? 나를 위한 나라가 아니면 돼요. 예?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어요. 그 유명한 상 받은 영화에 그 나오거든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예? 늙은 보안관 퇴직하라 하니 나라 꼴이 엉망이라서 야 참 예? 내가 왕년에 말이야 내 때는 말이야 예? 이런 범죄들을 가만 안 뒀어. 근데 내가 퇴직할 즈음에 참지 못할 보안관으로서 양심이 찾지 못할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 거야. 참 노인을 위한 나라는 참 없구나. 그런 뜻이에요. 자기도 이제 은퇴해야 되고 나라는 점점 더 무질서하게 되는데 그 탄식. 근데 애초부터 인간을 위한 나라는 없습니다. 근데 애초부터 에덴 동산이 인간을 위한 인간을 위한 공간과 장소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마귀가 결단해가지고 니 나라 니가 만들면 된다고 해서 세운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죠. 이게 갑자기 정치적 발언이 되면 안 된대. 그게 문재인이고 윤석열이잖아요. 지금 균형 맞추기 위해서 나름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하려는 노인네들이 맨날 그거 보고 둘이 싸움 붙이는데 거기 케이블에 와서 막 땡기고 오르면 되지. TV 조선부터 해가지고 저거 이제 15분 안 본다. 지금 좌파도 안 본다. 해가지고 하루 종일 할 일 없어. 그만 TV만 돌아보는 거예요. 훈련 받기를 내 나라가 없다는 자기 부인을 위한 하나고 주께서 인생을 살게 했는데 자기 절기 위해서 인생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 어디 간다고? 천국은 니 나라 아닌데 왜 평소에 훈련을 안 한다? 그리고 왜 연습을 안 해서 나를 위한 것은 어떤 것도 없다. 예, 나를 위한 나라는 없다. 나를 위한 이 몸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왜 이런 훈련을 그런 것을 왜 안 받았어요? 그래 이 나라가요 점점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미 지옥인데 점점 지옥댐이 윤곽이 뚜렷해지기 시작하죠. 그 나이 많은 사람 젊은 사람 보면 전부 다 젊은 사람의 문제점이 뭐냐? 전부 다 자기 위함이에요. 자기 위함. 그 자기 위함이니까 뭐가 안 됩니까? 자기 부인이 안 돼요. 예.
내가 죄인입니다. 이게 안 돼.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위함이에요. 자기 위함을 남들이 안 알아주니까 스스로 자기에게 나를 위함이라고 티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도움되는 것이 뭐냐? 술, 담배, 그 다음에 마약, 그 남자들 차 바꾸기, 여자들 명품 구입, 예. 남녀 합해서 아파트 바꾸기. 지금 모든 사회적 범죄의 원인은 뭐냐? 내가 술을 먹어도 된다부터 시작하는 게 범죄가. 예. 술 해서 남자 만나서 남자가 때려 죽이고 전부 다 술, 담배, 헛새 덩거리 전부 다 허풍과 헛새. 왜 헛새와 허풍이 왜 있어야 됩니까? 나를 위함이 흡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회가 나를 충분히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예. 전세를 계약하는데 떼었어요. 이거는 계약 지가 잘못한 거죠. 계약 잘못해서 나라와 대모합니까? 이거 진천세 띄는데 왜 나라가 왜 해줘야 돼요? 나라가 사회주의입니까? 예? 이게 정치적 발언 아니에요. 지금 문제 큰 거예요. 예? 문제 대단한 거예요. 지금 제가 문제하는 것은 제도를 바꾸라는 말이 아니고요. 예, 제도, 전세 제도 바꾸라 그런 말이 아니고, 지금 자기 위함을 어떤 보상을 받음으로 자기 위함이 덮여버린다는, 이게 덮인다는 거예요. 이제 전에 이야기했지만, 전에 그 강남에도 했지만, 말 조심히 해야 되겠어 했지만, 여기서 보면 조심할 것도 없고, 뭐 그냥. 병원에 책임자가 누굽니까? 의사지요. 그럼 의사 밑에 뭡니까? 간호사 있는 게 간호원들이 있죠. 나는 간호사, 실은 간호원이에요. 옛날식이다. 예, 나 때는 간호원이었어. 의사 밑에, 예, 간호사. 그 다음에, 간호원, 이 카드 환경이 이렇게.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치료사 있잖아요. 이게 명칭이, 물리치료 하는데 옆에다 뭐 붙이냐 하면, 물리치료사 가지 말고 성생명을 불러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한번 보세요. 지금 체제가 책임자가 의사입니다. 그러면 골고루 와서 머리가 있고 척추가 이래 있잖아요. 척추가 따로 독립해버리면 머리는 주저앉아요. 지시를 받아야 돼요. 지시를. 시집 안쪽이 탈구 빠져나가면 탈구 이거 뼈가 탈골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게 이 뭐냐 하면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 지시를 받아야 되잖아요. 교사가 지가 교장하겠다는데 아니지만 교사를 파업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제도를 문제,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강성을 고생,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제가 말하는 제도에 바꾸지. 그러니까 기존 제도 옳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을 드러내는 겁니까? 모조리 다 자기 위함인데, 옛날부터 위함인데, 이것을 옛날은 자기 위함이지만 이걸 참았어요. 의사, 저거 더러운 의사가 나를 가지고 참았는데 노골적으로 자기 위함으로 이게 탈골돼서 튀어나와도 이걸 긍정해 달라는 거예요. 예. 동성애는요, 이 정신병자예요. 정신병자고, 동성애는 원래 정신병자고요. 정신병자의 자유함이 그리워서 나도 동성애자 하는 것은 이것도 취미 자체가 또 등장해요. 동성애는 또 정신병자고 취미가 되는 거예요. 보다 더 깊은 쾌락을 위해서. 그래서 동성애자가 옛날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정신병자가 옛날에 많았어요. 많았지만 사회적으로 뭐를 지우기 위해서 남녀가 하나가 결혼해서 부부가 된다는 이거 대의적인 질서를 위해서 동성애해도 그냥 정신병자로 그냥 무시했죠. 그래서 동성병자 해가 저까지 연애하든 뭐든 그거 관계없어요. 그냥 계속 무시하면 돼요. 그냥 하면 되는데 언제부터 여기서 나라보고 돈 달래요? 정식 부모도 돈 달래. 부모에 주어지는 모든 국가의 특혜를 우리에게 돈 달라는 것부터 시작되는 문제. 문제는 돈이라는 게, 돈이 자기 위함에 필요한 돈을 달라는 거예요. 그냥
연애해. 그냥 연애. 누가 뭐래. 정신병 하는 하다가 이게 정신병 또 지가 알아서 재미없으면 또 세워져요. 이게 왜 취미이기 때문에, 오락이기 때문에. 짜릿한 거 있잖아요. 뭐 안 해보는 거. 그게 오락이에요, 그게. 자기 게임일 수도 있고. 내 꽃꽂이 한다. 돈도 날아보고. 저 취미생활 하는데. 꽃꽂이 누가 하지 말아야 해. 니 돈 가지고 해. 동생이 니 돈가 해. 그러나 결혼은 안 돼. 결혼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안 되죠. 인권이 어떻고, 유럽에서 다, 선진국 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제도를 어떻게 바꿔라 가야 옛날 제도 나왔다가 아닙니다. 내 때가 나왔다가 아니고, 옛날은 자기 위함이 이렇게 노골화되고 자랑스러워 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못 사는 때에는 희생과 희생의 가치가 나 잘났다보다 우위에 있던 사회이기 때문에. 예. 나는 허세 부리지 않고 허풍 부리지 않고 있는 능력대로 소박하게 산다. 이것이 대우받던, 칭찬받던 사회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기 위반을 돈으로 바꾸려는 그런 노골적인 자기 위함의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것은 자녀들에게 술, 담배, 마약은 그럴 것도 없고요. 이거, 손절해야 돼. 이거, 완전히 관계 끊어야 됩니다. 술. 뭐, 16세 어린다. 경험해야 모르면 안 끊겠지. 인간은 그런 게 아니에요. 술, 담배 근처로 가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술, 담배가 거기에 술 먹고 담배 피우는 장소가 아니고 허세, 배틀하는 장소예요. 허세 쩌는 자리거든요. 허세. 자기 위함을 뽐내는 자리예요. 정신머리가 자기 위했다는 그것을 혼자서 간절하는 게 아니고 그걸 뽐내서 몸보자 환장하는 동네가 그 동네예요. 목사님 세상에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로 그게 복음이에요. 이런 일이 있다고 탄식하고 한탄할 것이 아니고 누가 이 일을 일으켰습니까? 주께서 조장했죠.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때에 자기를 부인할 자가 과연 있겠는가. 다른 말을 할까요? 마지막 때에 자기의 헛새 부리지 않고 있는 척 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있을 수 있느냐. 자, 이제부터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 헛새 부리지 않고 있는 것도 작은 거 있는 것도 고마워 어쩔 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께서는 이 지옥 속에서 천국 백성을 만들듯이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부르짖음으로 만들어내요. 그것이 59페이지에 나옵니다. 중간에 보겠습니다. 59페이지. 여러 해 후에 중간입니다.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욕을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욕을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면하셨다 돼 있죠. 출애굽기 22장 23절 25절 그죠? 여기 부르짖다는 말이 나오죠. 가만히 있으면 뭐 부르짖습니까? 아니죠. 압박이 들어가죠. 압박이 뭐냐? 고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신약에 오면 달리 표현했어요. 롯과 두 사람 롯과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 롯 등장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욥과 롯 둘 다 한자성인데 이 사람들은 가만히 그냥 편하고 살고 싶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그 롯과 욥을 가만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욥 고난이 그 주변에 있는 상황, 소돔과 고모라의 상황을 보고 탄식했다고 했어요. 개파로 너무 개파리거든요. 왜? 그 세계가 전부 다 자기를 위해 하는데 완전히 환장을 했어요. 지금 이 여러분들 자녀의 세대가 자기 뽑는데 좀 더 환장한 사람들이에요. 환장한 사람이에요. 옷을 빨아서 입는다든지 기어서 입는 그게 없고 전부 다 뭐 다만 전부 다 갖다 버리는 시대. 이것은 내 때는 안 그랬다 하거든요. 지금은
빨리 돈으로 갈아치우는 거, 빨리 갈아치우는 휴대폰도 그렇고, 뭐, 쓸만한데 다 갈아치워요. 하여튼 세대 차이 나가 이해를 못 해준 애가인데, 이해를 못 해줘서 나쁜 게 아니고, 근원적으로 자기를 위한다는 자체가 이게 지옥 갈 일인 것을 그들은 아무도 부모부터 이야기해 준 사람이 없습니다. 왜? 내가 자식한테, 내가 부모한테 얻은 게 없어서 환장을 해가지고 나는 내 자식 키우면 난 보란듯이 남한테 나 기죽지 않고 나 키울 거야. 이런 각오로 자식을 놓고 키웠으니까 그 친구는 지가 다 받아. 예. 자식에게 뭘 남겨야 됩니까? 자기를 부인하라. 이걸 남겨야 되는데. 기죽지 말라. 니 맞고 왔나? 2번 때리라. 뭐 이런. 야. 마음속에 표준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 기준점이 부모부터 안 정해졌어요. 그저 부모부터 몸 빼앗는데 또 대한 서러움, 돈 없는 그 한맺힘을 자식은 대물림 하지 않기 위해서 미친 듯이 자기에게 해도난다 다 해줘 버립니다. 그 결과는 자살입니다. 그 결과는 자살입니다. 앤트밀, 예, 따라 자살해요. 장애자가 못 먹어서 자살하는 장애자가 없어요. 장애자한테, 요새 부하한테 너무너무 나라에서 잘해줘요. 다른 나라하면 선진국 정도 잘해줘요. 그런데 걔들은 항상 불만입니다. 왜? 자기 위함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해서 사회에 대해서 분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심보라는 것이 타인에게 분노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겸손한 체 하는 게 인간이거든요. 그게 자기 속임이에요. 인간의 심리는 그동안 자신이 속아왔다는 점을 감추기 위해서 타인을 속인다. 인간은 처음부터 뭐가 표준인지 몰라요. 모르니까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는데 그냥 듣지 않고 본성이 작동해서 들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어떻게 하면 남들이 나를 인정해 줄까? 나를 알아줄까? 나를 우대해 줄까? 예. 주께서 누가 나를 좀 사랑해 주면 좋겠다. 예. 말벗이 되죠. 왜 말 이야기 들어주고 외롭지 않게 해주면 좋겠다. 이것은 아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뭐가 정반대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정반대죠. 이 교회 가는 이것도 외로워서 가는 거예요. 말동파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 이렇게 있지만 한 사람 나왔다. 그 사람 다음에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심심해서 심하게 못생겨도 자기 부인만 되면 천국 가는데 잘생기고 싶어요. 근데 그걸 본인이 속이고 싶어. 예, 난 잘생기고 돈 많은 부자 되고 싶다는 거. 예, 혼자 살면 부자들은 영감 만나고 싶다는 거. 영감 아니야. 부자인데 연하 만나고 싶다. 아니 오늘 실수. 이걸 속이고 싶어서 복음으로 땜질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자기 부인으로. 그래서 시사람 한 사람 저한테 묻는 게 있어요. 목사님 기도할 게 없습니다. 기도할 게 없는 게 압박감이 돌아서 그렇죠. 기도는 부르짖으면서 되는 게 부르짖으면서 자기 계획이 실패로 끝났을 때가 기도 끝날까봐 예, 그래서 나를 위할 게 나한테 전혀 남아있지 않을까봐 허겁지겁 부르짖는 거예요. 주여 이거 주님 마음 너무 막 가는 게 알겠습니까? 진짜
내가 알아서 망한다 했는데 진짜 이렇게 죽겠어 망해주면 내가 알아서 망한 게 없지 않습니까? 내가 당황스럽습니다. 내가 지금 물설 데가 없네요. 예. 야, 진짜 내가 예수 안 믿는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협박적으로 막. 그래 나갈 때 비로소 그 사람의 부르짐이라 하는 것은 그 사람 내용을 말한 게 기도 내용을 문자로 말한 게 아닙니다. 그 마음 자체가 다급함, 절망. 아, 내가 할 도리는 더 이상 다 했는데 끝났어. 다시 말해서 더 이상 나를 위할 것이 남아있지 않을 때 주께서 자기 부인한 바닥을 줘요. 바닥. 밑바닥을 줘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할 때 자기는 창세기 20장에 보면 좀 재미나요. 자기는 그냥 내 아내 아니야. 여보 우리끼리만 알자. 우리 여기서 누이 동생 사촌 누이라니까 사촌 누이 동생이라고 하자. 하나님 앞에 거짓말 한 게 아니잖아. 해가지고 적기를 했는데 그게 그렇게 아브라함이 놓친 게 있어요. 자기가 선지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있다는 걸 놓친 거예요. 본인의 처신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주어진다고 생각했지. 함께 있는 주님은 주님 쪽으로 따로 일한다는 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일을 크게 만들어버렸어요. 누이 동생이에요. 이쁜데 90치고는 이쁜데 나이 90치고는 이쁜데 그때는 나 90이 할머니가 안 됐던 게 한참이었던 게 나이가 어떻게 90 한참이네. 야 한참이 이쁠 때네 이래가지고 마침 저하고 결혼합시다 하고 앉아 했는데 아브라함은 지가 한 말은 있고 안 되는데 이거 지 속으로 한 말이고 그쪽에서는 자기는 나그네니까 자기 편에 한 사람도 없잖아요. 죽여버리면 그냥 죽여버릴 수 있는 문제. 기계, 사람 죽이는 기계는 그쪽이 권력이 갖고 있으니까 자기는 죽음의 대상이 되죠.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속였으니까 계속 속은 채로 어떻게 일을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자 해결을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이 2장 6절에 하나님이 꿈에 그렇게 일하셔.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할 줄을 내가 알았으면 너를 막았다.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3절에)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가 취한 그 여인을 인하여 네가 뭐한다? 죽으리라. 참 이런 말씀 참 어렵습니다. 실제로 아비멜렉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죽음이에요. 그지? 아비멜렉은 죽는 이유를 압니까 모릅니까? 요모저모 따져도 죽을 이유를 몰라요. 그래서 아까 유형지나 또는 카프카의 단편 소설의 특징이 뭐냐면 실컷 이 땅에서 매질당하고 죽음을 당하는데 죄를 몰라요. 고소당하는데 고소 제목을 몰라요. 죄 없이 사형당하는 인간 군상을 묘사한 거예요. 이 세상에 죽으다 죽잖아요. 이걸 사형이라면 벌 받아서 죽는다면 그 다음에 그 벌은 뭐냐를 그 다음에 어디서 제시할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미 유럽은 기독교를 버렸어요. 성경 다 버렸어요. 임금 가지고 묵고 사는 동네예요. 그럴 때 성경에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자는 사실 자기를 부인하는 그 말씀을 하신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뭘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이런 건 그는 잔소리는 듣지도 않아요. 듣지도 않으면서 해결책은 없어요. 왜 죽는지도 몰라요. 말을 지독해야 늘어야 하여튼. 그때 필요한 건 선지자지요. 아브라함 지금도 뭐 잘난 거 뭐였어요? 지금 거짓말쟁이지요. 근데 아브라함께 하나님이 함께 있습니다. 함께 있어서 딱 붙여주면 너 죽는다. 그럴 때 기도를 누가 하느냐 하면은 기도를 아비멜렉부터 시작해가지고 앞얘기 가해줘요. 아브라함에게 너 선지자 맞지? 너 주의 종 맞지? 주의 종인데 왜 거짓말 했어?
네가 그토록 용기가 없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꾸준함을 이방 민족이 하게 합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네 선지자잖아. 우리는 죽게 생겼어. 네 잘못 때문에, 네 실수 때문에. 그럼 언제 내가 어떻게 하고? 기도해. 기도해. 아니 기도하라고 압박을 함으로써 아브라함은 내가 나의 실존이 누군가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 관계처럼 그 관계를 이 땅에서 아버지 아들 관계를 삽입시킨 대상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키고, 그 놀라운 사실은 그것이 현실로 실제로 계속 확대된다는 사실에 놀라버리죠. 네, 나는 숨기면 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실은 세상에 맡겨져 있고 하나님은 우리끼리 잘합시다. 나 천당 보내주세요. 이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나를 보내가지고 현실 자체가 주님의 언약의 적용 범위 속에 포함을 시킨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약에 나오는 우리가 뭐냐면 우리 성도를 가지고 뭐라 하면 소자예요. 소자. 변변치 못하고 나쁜 짓을 다 하고 자기 과신하고 자기 헛소나 부리는 이 소자. 이 소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장악해 버리는 겁니다. 주님 자신의 전쟁터로 삼아버리죠. 보잘것없는 이 소자, 보잘것없는 우리 자신을 내세워서 우리 자신이 지닌 의미를 우리 자신이 모독하고 비난한 거예요. 우리 자신이 말씀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시시하게 희닥지 않게 여긴 거예요. 내 자존심 때문에. 그저 타인들의 의식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남들 앞에 속이는 식으로 살아간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실은 내가 이미 구원받았대. 이렇게 실은 네 그저 동창이 나오면 술 한잔 해라. 한잔해. 내가 뭐 교회 다닌 것도 모르고 저쪽에서 다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연약했어. 분위기 깨면 안 된다 싶었어. 분위기 깨면 그 다음 관계가 끊어지고. 내가 돈 빌릴 사람 저 있는데 그 다음 돈 안 빌려주기 뻔하기 때문에 한잔 했어요. 한잔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지붕이 내려앉아가지고 술 한잔 하니까 앉을 멀어졌어. 그러니까 그쪽에 가가지고 구축 가면서 뭐 구급실에 119 쓰고 하면 그 직전에 가지고 너야 너! 실은 나 구원받은 사람이야. 진정 이야기하지. 이래. 주께서 지금 이게 말해도 지금 이게 있을 법한 이야기인지 내가 모르겠는데 이런 상황을 예상 밖의 일을 터뜨려버려요. 예, 아무것도 우리를 통해서. 그럴 때 뭡니까? 이게 기도가 된 거예요. 전처에서 앞명에 가서 주여 이건 쟤는 손쓸 수 없습니다. 주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이게 기도 내용이에요. 결국 내가 누구며 그들이 누구며 주님이 누구신가를 이것을 다시 한번 처음 사랑의 자리 예. 아무것도 아닌 것을 구원했던 그 십자가 자리까지 나를 멱살 걸고 다시 오게 만들어서 그 십자가 바라보고 기도케 하시는 거예요. 네가 네 구원된 것은 너희를 부인해서가 아니라 부인하지도 못한 인간을 십자가로서 대신 부인하게 해서 너를 구원했다. 이제부터 이미 구원된 입장에서 나기를 부인하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를 너를 통해서 이 현실 속에서 40일 동안에 내가 활용하겠다. 나는 주님의 지시와 주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느끼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시편 23편을 다시 한번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 다음에 뭡니까? 부족함이 없다. 나를 부인하는 데 있어서 현실이 짜맞춰 가는데 놀랍게 짜맞추자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를 부인하는 그 선에 이르게 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도 빠짐이 없고 모자람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으니까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외국에서 빠져나갔지요. 여기 마지막 또 중요한 거죠. 부르짖었더니 그들의 노예를 해방시켰습니까? 아니면 분리시켰습니까? 그들을 하여금 자유시민 되게 했습니까? 나가라 했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나가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불만해요? 기도할 때 은근히 노렸던 그 응답이 아니고 나가 이래거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는 것이 왜 그렇게 두렵습니까? 자기의 자아의 모든 내용의 기억이, 자기의 성장 과정이 애굽의 토대에서 축적된 거거든요. 아는 사람, 친한 친구, 동창회 전부 다 애굽 생활에 푹 젖은 자가 지금 내가 정든 여기서 하고 그래서 정든없고 이만큼 살만한데 나가라 하니까 이거 처음부터 또 새로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 미지의 세계, 미지의 세계로, 미지의 세계 어째 살라고 주께서는 너를 보낸 하나님이 내가 같이 동행해 줄게. 그 동행 무서운 말입니다. 니는 남을 속이려고 하는 그 속임새에 대해서 너는 더 이상 속일 게 없게 만들겠어.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의 피를 증거할 수 있다는 주께서의 진리가 날마다 우리에게 장렬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시작하게 하신 분이 주님인 것을 이제 알았사오니 이미 응답도 우리 자신이 주의 응답인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으로 기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